전사님은 어린이날에 등산을 갔어요. 어린이날에 사실 좀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서 좀 많이 피곤하고 좀 오래 자고 싶었는데 자꾸 고등부 전사님이 자꾸 같이 등산 가자고 하는 거예요. 자꾸 아침 9시에 일어나서 등산을 가재요. 그래서 그래 어차피 집에 있으면 잠만 자니까 가야겠다 해가지고 저희 인천에 계양에 있는 계양산을 갔어요. 사실 전사님이 막 그 등산을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는데 좀 뭔가 운동도 하고 싶고 뭔가 그리고 막 상쾌한 이걸 맡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실내에서 마스크 벗을 수 있잖아요, 그죠? 등산도 마스크 벗고 이제 등산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쾌한 공기를 맡으러 계양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차 타고 계양산에 가서 이제 등 코스를 올라가는데 분명히 간전사님이 고등부 전사님이 등산 갈 때 계양산 별거 아니다. 그거 완전 그냥 둘레길이다. 산책길이다. 라고 해가지고 전사님이 그래 산책길이면 뭐 갈만하지. 둘레길이면 그래 산책하는 정도로 해서 갔다 와야겠다라고 딱 갔는데 둘레길이 아니라 진짜로 무슨 가파른 뭐 절벽길 같은 처음 시작하자마자 돌계단이 막 쭈르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 돌계단을 올라가고 한 5분 정도 올라가다가 이거 당했다. 이거 산책길 아니구나. 이거 둘레길 아니구나. 라고 조금 후회하면서 올라갔어요.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오랜만에 등산길 올라가니까. 전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설악산을 갔었는데 그때도 사실 설악산은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 계양산이랑. 그때는 좀 쉽게 갔던 것 같은데 전사님이 그때 간 게 한 10년 전이거든요. 지금 계양산 올라가니까 죽겠더라고요. 날씨 너무 좋고 막 기분도 좋고 막 쉬는 날에서 너무 좋은데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왜 쉬는 날 와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나. 심지어 물도 안 챙겼어요. 전사님이 물 챙긴다 그랬는데 전사님이 전사님 물 어디 있어요 했는데 물 안 챙겨왔대. 근데 어쨌든 겨우겨우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제 다른 전사님이랑 고등부 전사님이랑 이렇게 셋이 올라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이때 날씨도 좋아가지고 반팔 입고 올라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전사님보다 어린 막 여러분보다 어린 애들도 막 거기를 막 열심히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전사님이 쟤네도 올라가는데 나도 올라가야지 하면서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꾸역꾸역 올라갔다 왔어요. 막 그리고 막 강아지들도 막 그 등산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주인 따라서. 그런 거 보고 오기가 좀 생겨가지고 내가 얘네보다 나아야지 하면서 열심히 올라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등산을 어린이날 갔다 왔는데 이 등산에서 전사님이 한 아빠와 아들을 봤어요. 이 아빠와 아들이 기억에 남는데 이 아빠가 아들이 막 이렇게 등산을 막 혼자 막 열심히 가요. 막 앞질러서 가고 막 그래요. 그러면 뒤에서 아빠가 너 그렇게 빨리 가면 나중에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천천히 페이스 조절하면서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올라가면서 아들에게 등산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려주는 거예요. 등산을 할 때는 어떻게 올라가야 돼. 네가 이렇게 급하게 가지 말고 천천히 가야 돼. 페이스 조절해야 돼. 뭐 하면서 이것저것 알려주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저절로 좀 미소가 지어지고 그 아들이 여러분보다 좀 어려 보였거든요. 한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데 되게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독일의 성자라고 불리는 안셀름 그린이라는 신부님이 인생이라는 등산길에서 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인생이라는 등산길, 인생이 마치 등산길 같다는 거예요. 이 신부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등산을 인생에 비유하게 해요. 그래서 등산을 하면서 아들에게 어떻게 산을 올라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아들에게 인생을 알려주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며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한다? 잘해야 한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은 많은 곳에서 얘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유교 사상이 있잖아요. 이 유교 사상에서 효와 예를 강조하면서 부모님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부모님께 순종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냥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부모를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역할을 부모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대신 돌봐주시는 부모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부모가 물론 자식을 잘 돌보고 사랑해 주진 않아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종종 뉴스에서나 매체를 통해서 종종 접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 그만큼 자기 자식한테는 잘해주고 싶어 하는 게 대부분의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느 부모든지 자식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고 사랑을 주기 때문에 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요즘 사회를 보면 물론 우리 친구들은 안 그러겠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신을 길러준 부모에게 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접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이 뭔지 알아요? 동물도 자기 자식은 아껴요. 그쵸? 자기 자식은 아끼는 모습은 종종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시고기 이런 동물들 있죠. 가시고기는 자기가 죽기 전까지 그 알들을 돌보고 그 알들을 부화시키고 자기 몸을 그 새끼들에게 뜯어먹게 하면서까지 그 자식들을 지키고 살리고 그렇게 노력해요. 그런데 새끼가 자기 부모를 돌보는 적을 본 적 있어요? 새끼가 자기 부모를 먹여 살린다거나, 동물들은 새끼가 자기 부모를 부양하거나 부모를 위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요. 전도사님 그 부모님 집에 고양이가 조금 있어요. 고양이가 몇 마리 있어요. 지금 이거 새끼 낳아서 이제 엄마 고양이한테 젖을 먹고 있는 새끼 고양이들 사진이에요. 고양이가 이렇게 몇 마리 조금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지들끼리 있더라고요. 일광욕하고. 고양이가 이렇게 조금 원래 이거보다 더 있는데 어쨌든 고양이가 이렇게 좀 있어요. 처음에는 한 마리를 데려왔는데 이 한 마리가 수컷인데 야옹이라고, 참 장명 센스가 부모님이 조금 그래요. 고양이 이름이 야옹이었어요. 아무튼 야옹이라고 했는데 이 야옹이가 어느 날 여자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야옹이 여자친구 야친이라고 불렀어요. 이 야친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많아졌는데 새끼 몇 마리는 도망가고 또 새끼 낳고 해서 하여튼 고양이가 지금 더 많아졌을 거예요. 아마 더 많아졌는데 이 야친이라는 그 야옹이 여자친구는 이 부모님을 잘 따랐어요. 전사의 부모님을. 그래서 먹을 거 주면 이렇게 진짜 강아지처럼 애교 부리고 그러는 고양이였어요. 지금 야옹이 처음에 있던 고양이는 어디 갔는지 몰라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야친이밖에 안 남았는데, 야친이랑 새끼들만 남았는데, 하여튼 전사님 부모님이 이 야친이를 많이 이뻐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걸 자주 줬어요. 추루 같은 거. 근데 꼭 이 야친이한테 간식을 주면 이 새끼들이 와서 꼭 뺏어 먹는 거예요. 자기 엄마 주는데 그 엄마 먹는 걸 뺏는 거예요. 고양이 새끼들이. 근데 야친이는 애들이 뺏으면 이 새끼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리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새끼들이 먹으면 그냥 새끼들이 먹게 냅두는 거예요.
그렇게 뭐 동물은 부모고 뭐고 없어요. 동물은 부모를 챙기기보다 자기 챙기기에 급급한 것들이에요. 것들이에요 하면 좀 이상하죠. 동물들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동물과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쵸? 자기가 받았던 사랑을 또 그대로 갚으려고 하는 게 사람들이죠. 하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래서 부모에게 막대하는 사람들한테 짐승이다, 혹은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라고 욕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사람과 동물과의 차이를 들 수 있을 정도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선 어쩌면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이 옳다, 옳은 일, 맞는 거라는 거예요. 맞는 거, 옳다, 영어로 뭐죠? right, 맞아요. 맞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계명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에서 흔히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하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과 사이에 지켜야 할 것들 6가지 중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요.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준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머지 5가지는 하지 말라예요. 하면 안 된다, 금지예요. 근데 딱 하나 하라 라고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요. 그러면 6가지 중에서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거 잘 알아야 돼요. 학교 공부할 때도 항상 다 이렇게 막 한데, 다 막 똑같은데 하나만 좀 특별해. 그러면 그것만 외우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것만 공부하면 어느 정도 답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6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한 가지 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그리고 이 공경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산대요. 흔히 옛날에 이때 또 구약시대, 옛날 성경시대 때 오래 사는 것은 어쩌면 축복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너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그렇게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그리고 아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경하는 법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낌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문제인 것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께 한번 감사를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전도사님도 잘 안 돼요. 전도사님도 막 그런 말 못해요. 심지어 전도사님은 막 여자친구한테도 그런 말 못해가지고 맨날 넌 날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너 왜 그런 말 안 해? 지난주에 또 싸웠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말 좀 잘해야 돼요, 여러분. 꼭 특별히 남자친구들 이런 거 좀 힘들어도 좀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죠? 안 그러면 또 이제 너는 날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너는 왜 그런 말을 안 해? 그런 거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특별히 우리 어버이날 얼마나 좋은 핑계야. 오늘은 부모님 사랑해요, 부모님 감사해요 해도 당연히 그래 고맙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 있어요. 근데 막 다른 날 갑자기 뜬금없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하면 야, 왜 그래? 야, 그러지 마. 너 왜 그래? 뭐 잘못했어? 약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버이 주의를 맞아서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이 좋은 기회를 맞아서 한번 부모님한테 자연스럽게 한번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집에 돌아가서 아니면 진짜 힘들면 카톡이다, 문자로라도 그렇게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한번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감사와 사랑을 부모님께 먼저 표현하고 그 표현이 연습이 되면 우리가 어딜 가서도,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감사와 사랑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부모님께 순종하고 감사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사실 맨 처음에 이 제목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제목이 또 보여줄 수 있나요? 주의 엄빠거든요. 엄마 아빠. 원래 이게 뭔지 알아요? 뭐라고? 원래 엄빠주의 있잖아요. 엄빠주의. 엄마 아빠 주의. 엄마 아빠가 막 보면 안 되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의 엄빠. 주님이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마 아빠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엄마 아빠한테 정말로 항상 감사함으로 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부모님한테 공경을 표하고 또 부모님한테 순종할 줄 아는, 순종하고 감사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또 부모님을 통하여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주의를 맞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정말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또 나아가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부모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